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구원을 얻으리.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길게 기록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요엘서 전체의 개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개관이 갑자기 메뚜기 떼가 온 나라에 급습을 해서 나라를 초토화시켰는데 선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재앙을 면해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 내용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날을 의미하고, 먼 미래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어제 아침에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2장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다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고, 12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18절 이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재난에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메뚜기 떼가 공격해 온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4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 메뚜기 떼가 찾아오는 모습이 마치 큰 군대가 진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로 날아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하얗게 질릴 만큼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 모습이 마치 말과 같기도 하고 군사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메뚜기 떼가 점점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 같기도 하고 무서운 표현 같기도 한데, 마지막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온 들판에 있는 초목들을 다 갉아먹어서 말갛게 나무들을 다 벗겨버리고 사람이 먹을 것을 남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젠 도시로까지 뒤덮여서 각 가정마다 창호로 들어가고 마당으로 들어가고 해서 사람의 주거지까지 온전히 기능을 가지지 못하도록 폐허가 되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니 이 일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마지막 11절의 결론입니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당시 이스라엘 국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으로 이런 재난에 감당할 길이 없고, 도저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길도 없고 누가 당하랴라는 것이 인간적인 판단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애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주문한 한 가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고 하면 여기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찾아오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길 때마다 우리가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당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절망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기꺼이 받아주시고 맞이하시면서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1장 말씀에서 제일 안타깝게 그 선지자가 애통하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재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 바칠 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성전 제사가 중단될 만큼 끔찍한 일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했습니다. 회개의 큰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재난 이렇게 몰아닥쳐서 온 나라의 메뚜기 떼가 뒤덮여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메뚜기 떼들이 지방까지 점령한 이 상황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살 길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회개의 큰 성회를 열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성회를 갖자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함께 회개하고 모여 성회를 가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자주 구약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좋은 예로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이 재난을 바라보며 선지자 요엘이 다시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큰 성회를 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호소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하고 해법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이랬을 때 신중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가 소통되지 않는 이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냉정히 좀 성찰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영적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기를 지체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 삶에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모여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1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땅을 그냥 사랑하신다 하지 않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로가 많으니 어쩌니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메뚜기 떼가 다 물러간다. 그 기도 응답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앞에 부대는 동료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일부 메뚜기 떼들은 이쪽 저쪽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일부는 다 죽어서 상의 냄새가 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재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 재난이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이하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세 차례 반복하는데 21절 말씀에서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했고 22절 말씀에서는 덜짐승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고 22절 말씀에서는 시온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모든 재앙이 끝이 나고 메뚜기 떼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먼저는 자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먹을 것이 생겨나게 되고 들짐승들도 활동하고 하는 이런 자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땅도 들짐승도 사람도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변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결론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일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히 못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모여서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황폐했던 모든 자연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 민족 역사 가운데 다시는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2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자연의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회복의 내용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하면서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고 재난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자연의 회복, 물질적인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영적 회복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주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신 말씀처럼 날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큰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큰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서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여기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이상을 보는 것이나 다 미래 지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미래에 대한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런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과거에 포로된 삶을 살지 않고, 과거는 잘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잘못했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고 청산하면 될 일이고, 잘한 것은 감사함으로 마지막 마음속에 간직하면 될 일입니다. 문제는 앞날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상을 보고 함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날들을 그려보면서 도전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덜짐승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자연세계의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